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서로 다투고 교회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바로 13장에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를 더욱 크게 만드는,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진정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사랑을 쭉 얘기하는데 이 앞부분을 조금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바울이 방언과 예언과 지식 그리고 모든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동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은 어떤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의 행동으로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참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리고 온유한 것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사랑은 뭐로 나타나느냐? 자비와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만이 아닌 자비와 은혜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이 얘기를 드렸어요. 사랑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 형태다. 하나는 참아주는 자비와 하나는 베풀어주는 은혜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뒤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뒤에 이제 사랑은 이러한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기, 그 다음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해서 총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가운데 말씀해 놓으신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죄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불의라는 말이 나오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에 정해주신 이 관계에 맞는 법칙, 그 진리는 뭐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정해놓으신 진리예요. 근데 불의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불의가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러나 불의는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와 비교합니다. 근데 비교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비교하는 사람은 또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례하게 행하죠. 존중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이익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냅니다. 화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생각,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생각, 그런 악한 것까지 생각하고, 생각에서 그치지 않죠. 바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다고요? 이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리를 기뻐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인간관계의 법칙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불의를 기뻐하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사랑의 속성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우리한테 이러한 사랑을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마땅히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은사도 그 사랑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8절에서 은사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쓰러지다, 무너지다, 끝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 뭐냐면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여기서 많은 은사들 가운데에 예언, 방언, 지식 이 세 가지를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 은사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는 데 사용되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인 기도를 돕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가 이 다른 은사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요. 이러한 은사들도 어떻게 된다? 다 끝난다. 다 끝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죠? 부분적으로라는 단어예요. 부분적으로. 이 부분적으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조각조각으로, 일부분으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다, 조각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이유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직 온전한 곳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온전한 것.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다 이루어진 것, 목적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온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돼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직접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방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알고 직접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두 가지 비유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왜 은사가 사라지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 어린아이도 말하고 깨닫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게 부분적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거로 착각하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 장성하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죠. 그렇죠?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죠? 그러면 이전에 했던 그 어린아이 때의 생각과 말,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죠. 그건 버리죠. 그건 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어린아이의 말과 깨달음과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귀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린아이 것을 다 버리는 것과 똑같이 이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또 이걸 설명합니다. 거울의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는 달라요. 혹시 그 중세 시대의 이런 영화,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시면서 거울 장면 보신 적 있어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가 쓰는 거울은 너무 또렷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는 역사적인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 청동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빛나게 반짝반짝하게 닦는데 아무리 닦아도 거기 비춰진 모습을 보면 아주 흐릿해요. 그냥 뿌옇게 윤곽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당시 이 거울 제작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비유가 성도들한테 되게 친숙하죠. 그러니까 이 희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울에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근데 또 이 희미하다라는 말도 원어를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속에서. 수수께끼. 그래서 이 원어가 영어에 이제 그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애니그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라는 건 뭐예요? 뭔가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곽은 제시하죠. 그런데 희미해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는 다르다. 즉 모든 것이 완성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때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예요.
face to face, 대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세요?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아무리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하지만 그건 다 부분적인 거야. 불완전한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유한함과 이 사랑의 영원함을 대조하면서, 물론 은사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필요는 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인 양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가치는 뭐예요? 영원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원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과도 얘기하냐면 믿음과 소망을 동원해서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좀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은 그래도 맞아요. 우리말 성경은 이 번역을 잘못 이해하면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잘못된 번역이 뭐냐면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원래 이 그런즉이라는 말이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그러나 지금은 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라는 그런 환기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런즉 하면서 앞뒤를 연결해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앞에서 뭐를 얘기했어요? 미래의 온전함과 또한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부분적인 것이 패하고 온전한 것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인 온전함과 대조되는 현재의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원문에는 이 단어 없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13절을 이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이 번역대로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미래에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원문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원문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미래에는 장차 부분적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것만 남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이 셋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뭘 얘기해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원한 것은 일시적인 것보다 당연히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도 소망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사랑만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성,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믿음과 소망은 영원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정의를 했을 때 믿음이란 건 뭐냐면 믿음은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완전히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극히 일부분만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 전부를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표현 단순히 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식을 다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본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본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리 보여주셔도 다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계속해서 말하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직접 본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보인다고 믿고 있는 그 실체를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믿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끝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뭐가 부정적인 의미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바라보던, 믿음으로 바라보던 그 실체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쁨의 날이죠. 믿음이 사라지는 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소망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십니까?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소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으니까 슬프다가 아니죠. 소망이 왜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성취되었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소망도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이 믿음의 길, 신앙을 생활하는 동안 우리를 붙잡아주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고, 소망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잡게 해주는 게 소망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임하는, 그 실체가 임하는 그날이 되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렇잖아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지도가 있습니다. 보물 지도가 있다고 쳐봐요. 보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보물 지도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죠. 그 지도를 갖고 막 싸우잖아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데 보물을 찾았어요. 그럼 그 보물 지도는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목적지에 이르면 그 목적지에 다가가는 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지에 갔는데 다시 길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 영원하다. 여러분, 사랑이 왜 영원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다 비슷하게 보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배웠으니까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랑은 왜 영원할까요?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이 곧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사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뭐냐? 왜 그 나라에 가서도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이 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후반부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 이 말은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연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뭐만 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 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사랑을 통과하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사랑을 통과할 때 더 큰 은사, 더 가치 있는 은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행동이 사랑을 통과할 때 가치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든 섬기든 헌신하든 뭐라든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거 빠지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모두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오면 이 은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 이 땅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믿음도 주님을 직접 마주하는 그날에 끝나며, 소망도 역시 바라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인간의 반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들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그 연합함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에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에 그 무엇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또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인생이 더욱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더욱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욱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더욱 가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을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함으로 가정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